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가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 그런 선포를 듣고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고 왕은 제에 앉았다 그러고 이제 베옷을 입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시리아가 회개를 했으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누가 침공하냐면 이 아시리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침공을 했다면 회개를 하지 않은 거고 침공을 하지 않았다면 회개한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멸망을 하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주전 대략 750년에서 780년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나가 아시리아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역사서에 보면 기원전 745년에 이제 아시리아에서 영모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왕조는 멸망을 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요나가 복음을 전했어서 이제 말씀을 들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회개를 했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졌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분들의 기독교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여러분 거의 200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IS가 그 지역을 점령해서 뭐 사람들 쭉 이렇게 해놓고 참수했잖아요. 그때 80에서 90%가 죽으신 분이 어떤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이 아시리아 지역에서 요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었던 가장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던 바로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그분들 참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요나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던 사람들의 회개는 진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이 말씀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 때에,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에 그 회개를 보고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사실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여쭤봤잖아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때 몇 번까지 나왔어요? 3번까지 나오셨죠. 3번, 아주 그냥 어렵게 3번 하셨죠. 7번은 거의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몇 번을 용서해 주신다고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잘못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나라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하고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탄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줘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아뢰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믿지 않고 아이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한다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보다 더 오래, 거의 한 30년 넘게 이제 30년이 아니죠. 12살의 왕이 올라서 55년간 아주 오래, 여느 왕보다 더 오래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유 이 므낫세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히스기야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들여오고 아세라를 복원시키고 그 다음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점치는 사람, 신접한 사람, 박수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 우상을 섬겼으면 하나님 믿을 때보다 더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냐면 무죄한 사람들의 피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 섬길 때보다 더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무죄한 피가 가득 흐르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이제 왕이 그런 정책을 피면 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다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무죄한 피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므낫세 왕이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사실 므낫세가 지은 죄가요 엄청나게 큰 거죠. 남유다 전체를 우상숭배로 빠뜨렸으니까 그 죄악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저 왕은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된다. 저 왕은 이 피값에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므낫세를 용서해 주십니다. 므낫세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다시 왕 위에 앉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하나님의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쌓았던 모든 제단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했다면 중간에 뭐 끝났을 텐데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의 남은 연수를 모두 이어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회개, 우리의 간구, 주님이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안 구하면 안 주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하고 좋을 때 하나님께 나올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하고 범죄하였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회개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그러는 거지? 나는 그래도 뭐 조금 잘못한 건 있지만 거짓말도 조금 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죄인은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나 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나의 기준으로 내 죄를 평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일 뿐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꼭 누구를 봐요? 한 반에 30명 있으면 제일 나쁜 애가 누구예요? 반에 있잖아요. 제일 나쁜 애를 기준으로 해서 아유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유 그래도 나는 그분보다 이면은 낫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그 사람 그도 이렇게 살고 그도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데도 뭐 돈만 잘 벌고 복 받고 잘만 사는구만, 건강하게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내가 좀 더 낫고 그래도 나는 착한 일도 좀 하고 또 다른 사람도 조금 돕고 그러니까 훨씬 낫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깨지냐면요,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평범하게 살면은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깨집니다. 왜 깨지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들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기준이고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 비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악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가 크다, 그리고 그 죄의 크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만큼의 큰 크기다,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잖아요. 우리가 뭐 흰 거짓말이다, 물론 뭐 선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많이 하죠.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이 인정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야, 이 거짓말의 죄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돼서 여러분 사회에 큰 부정의 일들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진 않았죠. 작은 거짓말하다 큰 거짓말로 하게 되고 직위가 높아지는 사람이 거짓말할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 더군다나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냥 벌금 내면 끝나잖아요. 교통법규 어기시면 그냥 딱지 주면은 그냥 가서 웹사이트 가서 돈 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해명할 수 있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물론 여기서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치러야 될 심판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을 안 믿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뭐 그게 뭐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심판의 크기, 그 크기가 어떤 크기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크기란 말입니다. 이 크기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가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모를 땐 그냥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살아도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근데 알고 나서는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되면은 여러분, 왕 앞에서 내가 잘못한 죄값을 치르는 것도 뭐 잘못하면은 여러분 삼족이 멸함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될까? 근데 내 힘과 능력을 지불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그걸 누구에게 형벌을 부과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부어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겠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안도의 한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 죄값의 크기를 깨닫게 되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줘서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법도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가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정확한 예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죄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잘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내 죄를 보여주실 때 그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서 죄인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거짓말도 몇 번 하고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인이지 이거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인이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의 그 차이, 그 괴리, 이게 큰 그 계곡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사실은 여러분 그 세례 받고 우리가 영접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분도 있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어가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게 되고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공로가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 크기를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실험을 하셨대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가. 평소에는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요즘 다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할 때마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들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면서 어떤 얘기가 들었냐? 험담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놀리는 말도 있고 들어보니까 또 시기하는 말도 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많은 잘못했단 말이야? 어떡하나?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하루 가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그랬구나. 그러고서 기억하는 겁니다. 말할 때 조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말수가 줄었대요. 나도 모르게 그냥 또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얘기하다 보면 그냥 휩쓸려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심코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건 뭐가 있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좋아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부터 해서 게으르지 말라부터 해서 세월이 여러분 악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여러분 우리가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도 기억하면서 그러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하루를 살았나. 그래서 여러분 시작하실 때 하루를 시작하실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시고 또 내 힘이 없으니까 성령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면 좋은 게 새벽 예배는 뭐 의무적으로라도 참석하시면 좋은 게 어차피 그 자리에 나오면 뭐 원하지 않으셔도 찬송가는
꼭 두 곡을 하잖아요. 그쵸? 말씀을 적어도 10절은 읽잖아요, 무조건.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냥 비몽사몽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분은 말씀을 들으시죠. 거의 한 13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15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설교가 끝나고 주기도만 하면은 다들 화면을 끄시는데 끄고 바로 일어나진 않으시죠? 네, 그쵸? 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의관이 정제되지 않아서 끄는 걸 이해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겠죠. 잠깐 3분이라도 5분이라도 길게는 한 30분, 1시간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매일. 여러분 그 매일 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속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말을 들리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럼 내가 말을 통해 기도하고 그 말 한 개씩 내 귀에 들림을 통해 내가 듣고 그래서 말하고 듣고 내 온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계속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우리 권사님이 거의 1년을 넘게 우리 수협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짧잖아요. 우리 수협에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짧게 기도하셨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년을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 예배든 어디 나오셔서 1년을 기도했다. 저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마쳤을 때, 여러분 잠자리에 들었을 때, 뭐 눕자마자 여러분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복 받으신 분들이죠. 네. 네. 눕자마자 주무시는 분은 눕기 전에 한 5분. 누워서 여러분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잠이 올 때까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좋습니다. 괜히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여러분 핸드폰 옆에 두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핸드폰 머리맡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렇게 주파수가 우리 건강에 안 좋대요. 그래서 핸드폰은 멀리 떨어놓고 특별히 여러분 충전하면서 머리맡에 충전하면서 주무시는 분은 최악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신호가 우리 건강에 안 좋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핸드폰 보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충전은 해야 되지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충전하시고 주무실 때는 주님을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 얼마나 필요하고 간구가 많이 있습니까? 그걸 간구하는 겁니다. 뭐 정할 게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 반복. 잠잘 때까지 그것만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숙면을 취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한 달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진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돌이키는 마음과 우리의 변화된 삶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용서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용서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보면 노아 포함 8명의 식구 빼고는 전부 다 그냥 홍수로 인해서 다 심판하셔서 없애셨잖아요. 인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럼 폭풍 같은 하나님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심판을 안 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냐면 요나가 여러분 이제 욥바에서 다시스로 바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스 가는 배 타고 가서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한참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나가 여러분 3일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딱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나가
이제 하루 전하고서 뭐 했습니까?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나. 40일 후에 망한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요나는 42일을 더 기다렸을 겁니다.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 했으니까 이틀 플러스 40일이니까 42일을 기다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와는 반대를 기다리신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길 기다린 거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경험하고 아시는 분들이 아직 모르는 성도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교회 나오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과 기다려 주심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죄 용서해 주심과 구원해 주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과 감사함을 모르는 다른 분들에게 이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분도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와 감사함과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전해주신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먼저 아니까 그분에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아직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신 것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거나 우리랑 상관없이 떨어져서 관심 없이 살으셔서가 아니고 한 분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호응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파의 사명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에게 열심히 좀 찾아가 주셔서 전해주시고 또 저에게 뭐 오셔서 같이 예배하면 더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아직은 제가 부족하오니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뭐 안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니느웨로 바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요나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직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어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기회를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의 기다리심과 사랑과 돌보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령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권능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